오늘 읽어야 될 성경 벌써 1년을 쭉 건너와서 벌써 요한복음 14장의 16절까지 16장이 오늘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12장 6월절 엿새전, 벌써 예수님께 3년 동안 지나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엿새전에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한 여인이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벌써 어제 있었고요. 또 13장에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찬 때에 제자들이 황당하지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니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너는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올 수 없다. 아니, 왜 올 수 없어요? 저는 죽어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거든. 뭔 소리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쩌란 말이야? 우리는 개 쫓는 닭처럼 되나?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근심하고 있을 상황이지요. 그런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위로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될 상황에서 도마가 주님 뭔 소리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라고 몰맨 소리를 하니까 빌립도 덩달아서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불평거리며 투덜거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왜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누차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설명했는데 지금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엉뚱하게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고 동문서답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듣지 않고 궁금해서 몰맨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내 이익이
먼저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순수하지 않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안경이에요. 안경. 저는 지금 하얀 안경을 썼지만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세상이 보이듯이 선입견이 편견을 가지게 되고 오해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한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되어져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위정, 너는 교통부 장관, 내가 내무부 장관을 할 거거든 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 오해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몰맨 소리를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건 좋은 인간관계예요. 사람의 인간관계가 깨지면 만사가 깨지지요. 아내와 남편도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행복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대화하면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100% 받아주면 돼요. 아 하면 아로 받아주면 되고요. 그럼 어로 받아주면 되는데 그 쉬운 걸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조금 잘난 척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서로 삐그덕거리고 소통이 안 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결국 오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성경엔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수군거리고 뒤에서 험담하면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게 되어지고 소통도 안 되고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내 마음이 진실하게 열려 있어서 항상 있는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은혜를 받고 그 좋은 은혜 가운데 좋은 말, 선한 말, 행복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거룩한 것이 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그저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몰멘 소리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건 외울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럴 때 투덜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몰멘 소리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근심 어리고 목소리로 몰멘 소리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조금 있으면 저도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면, 믿음의 삶은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너가 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좀 더 보람되게, 능력 있게,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세요. 자, 첫 번째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의 군대장관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와서 원하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내 집에 가자 하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라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돈이 없다고 비실비실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 힘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돈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있거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서 춤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가는 길은 뭘 보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주님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바다를 뛰어내려서 걸어가지만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와서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면 우리가 물리로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천국을 체험하기도 하고 저도 예수님 보고 천국을 체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천국 안 봐도 괜찮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처럼 안 만나도 괜찮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이 되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냥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비실비실대고 때로는 초라하게 변명하며 살아가기를 마귀는 원해요.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초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맨날 비실비실대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독자 이상을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처지에서 자기 상식에 판단하고 자기 이성에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곧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서 따라가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신명기 28장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성경 읽으면서 외웁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는 죽어서 52년간 기도한 친구가 죽어서도 예수 믿게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면 침대에서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오는 과정에도 기도하시고 샤워할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시장 갈 때도 기도하시고 신문을 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어서 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에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헌신과 봉사는 기도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봉사와 가장 큰 헌신은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이 가을에 기도하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이 뭔고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닐 때요, 집도 떠나고 부인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지만 영적인 것은 풍어를 읊는다고 비슷해지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훈련받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터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거듭나야 영이고요. 성령에 충만해야 영적인 능력이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믿음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목숨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리고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얘기 들었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15절에서부터 1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사랑하여 내 제자가 된다는데 아무나 사랑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말씀이 꿀총이처럼 달고, 가시밭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가며 강력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찬송을 불러보면 인생이 그래요. 어느 한 고난이 끝났다 싶어서 이제 좀 쉴까, 두 다리 좀 뻗고 좀 쉬어볼까 하면 어느 사이인가 더 큰 고난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위협해요. 그런과 함께, 그 근심과 함께 투닥거리고 밤새워 싸워서 아침에 햇살 속에서 이제 좀 웃어볼까 하면 또 저녁에는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여러분의 축복과 특권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의 모든 복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을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봉사가 기도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합력의 손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 대신 평안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초라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고 투덜거리고 근심하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